오늘 예레미야 24장 말씀을 보았는데요. 예레미야 24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한 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심으로써 시작하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24장부터 29장까지의 말씀에서 이 한 가지의 특징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예레미야의 앞에 말씀에서는 시대가 언제인지를 정확히 잘 몰랐습니다. 그냥 하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보면서 이게 이쯤이겠거니 추측을 하고 처음에는 바벨론이라는 이름 자체도 안 나오다가 나중에는 이제 바벨론의 이름이 나오고 뭐 이렇게 침략당하는 그런 모습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서 지금은 침략당하여서 이러한 것들이 있었겠구나라고 추정하는 정도인데 24장서부터 한 29장까지는 이게 우리가 어떠한 시기인지를 명확하게 추정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24장 우리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시기가 언제인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그러니까 이게 언제입니까? 여고냐 왕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 간 때가 바로 이 24장의 말씀을 주셨을 때입니다. 우리 앞에서 여고냐라고 하지만 우리 22장에서는 고니야라고 말씀한 왕이 바로 이 여고냐 왕입니다. 여고니야, 여고냐, 뭐 고니야,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이 여고냐 왕이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과 함께 그의 어머니와 함께 붙잡혀 갔습니다. 이때가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 BC 597년경입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지금 여기에 뭐 몇 분이 안 나오셨지만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붙잡혀가는 한번 포로가 한번 되어졌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로다 붙잡혀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을까요? 야, 붙잡혀가게 되면 도대체 어떻게 사냐? 야, 이 바벨론, 이 군인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인정도 없는 이 사람들이 우리를 붙잡아가야 되면 그 바벨론까지 가는 그러한 메소포타미아의 그 길이 먼 거리입니다. 1000km가 거의 되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여기를 포로로다 말 타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붙잡혀갖고 그냥 막 붙잡혀가는 겁니다. 가다가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반대로다 우리가 한번 남아있는 한번 사람들이라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 사람들 저렇게 붙잡혀가는데 어떡하냐? 그런데 붙잡혀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도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뭐 곡식도 빼앗기고 여러 가지 막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집안에 붙잡혀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깝긴 하지만 한편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휴, 그래도 나와 내 가족이 붙잡혀가지 않으니까 다행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누가 보아도 붙잡혀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며 안 좋은 일이 생긴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누가 보아도 그렇습니다. 붙잡혀가는 사람이나 성에 남아있는 사람이나 뭐 그냥 아무 관계없는 그런 사람이 보아도 붙잡혀가는 사람은 아니 저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 저 사람들이 붙잡혀가는가라고 생각하겠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그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무화과 그 열매를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주일날 무화과를 참 맛있게 먹었는데 무화과의 그 광주리, 두 광주리를 보여주시는데 한 광주리는 굉장히 좋은 그러한 광주리입니다. 극히 좋은 무화과가 담겨져 있는 그러한 광주리입니다. 처음 익은 늑핫한 극히 좋은 무화과 딱 한 옆에 있습니다. 근데 그 한 옆에는 어떠한 무화과냐 하면 굉장히 나빠서 먹을 수조차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입니다. 상한 것이겠죠. 오래되고 며칠 지나고 막 그 옆에 벌레가 끼고 막 그렇다고 되면 저도 어떻겠습니까? 뭐 먹고 싶은 마음이 안 들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환상을 본 겁니다. 하나님이 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질문하십니다. 너가 도대체 무엇을 보고 있니?
제가 이 무화과를 보고 있는데, 한쪽에는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다른 쪽에는 아주 나빠갖고, 저도 먹기 싫은, 배고픈 저도 먹기 싫은 이 무화과가 있습니다. 그래, 너가 잘 보았어. 오늘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이 무화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게 바로 오늘 이 환상입니다. 이 환상의 의미는 이 무화과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이 무화과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상태를 나타냅니다. 붙잡혀간 사람들과 남아있는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딱그 예레미야가 붙잡혀간 사람들과 남아있는 사람들 이렇게 딱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으면 좋은 그러한 무화과 광주를 무엇으로 생각했을까요? 남아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나쁜 무화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붙잡혀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남아있는 사람들과 붙잡혀간 사람들, 누가 좋은 무화과고 누가 나쁜 무화과인지 사람들의 생각에는 분명하게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무화과에 대한 그러한 가치와 그 정의를 다르게 보십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5절서부터 우리 7절까지의 말씀에 보게 되면 좋은 무화과를 무엇으로 말씀하시냐 하면 이곳에서 옮겨져서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그 유다 포로들이야말로 좋은 무화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광주리가 좋은 무화과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들을 돌보아서 좋게 하고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고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인도하고 세우고 심고 뭐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예레미야 1장 말씀, 2장 말씀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를 처음에 부르실 때에 그 환상 가운데 주셨던 게 바로 그것입니다. 너가 세우고 내가 세우고 심고 뭐 건설하겠다. 그러한 것들이 나오고요. 어떤 곳에서는 폐하고 멸하고 뭐 다 망가뜨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앞에 예레미야의 그런 사명 가운데 주셨던 그런 환상 가운데 주셨던 그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여기에다 적용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붙잡혀가는 갈대아인에게 붙잡혀가는 그 백성들이야말로 내가 돌볼 백성이고 내가 인도하는 백성이고 내가 세우는 백성이고 헐지 않고 심고 뽑지 않은 백성이 바로 그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반대로다가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남아있어서 좋다고? 아니야. 아니야. 우리 8절 뒤에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남아있는 이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시드기야 왕이죠. 그 여고니아의 그 삼촌 숙부였던 시드기야. 그와 그의 고관들,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 이 남은 자들이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고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 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벨론이 북쪽에서 쳐들어오니까 살 길은 어디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남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남쪽으로 도망간 사람들입니다. 애굽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유물이 남아있는 그런 한 지역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갔냐 하면 이 나일강을 통해 갖고 가장 그 나일강 하류 지역이 아니고요. 가장 상류 지역에 그 폭포 있는데 거기에 그 섬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까지 도망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남아있습니다. 왜 도망갔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우리는 살아야 되겠다. 내가 내 삶이 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도 나중에 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 붙잡혀갑니다. 다 망가져요, 거기요. 다 망가집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남아있어서 도망가서 잘 됐다고? 아니야. 그야말로 나쁜 무화과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돼서 환란을 당하게 될 것이며 그들이 쫓아낼 모든 곳에 쫓겨날 그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말거리가 되게 될 것이고 조롱을 당할 것이고 저주를 받을 것이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
그들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손아귀에서 벗어났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그 손에서는 벗어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듣게 되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무엇입니까? 남아있는 게 좋은 게 아니었나요? 왜 붙잡혀간 게 좋은 것이죠? 누가 봐도 그것은 고생길이고 누가 봐도 힘든 일인데 왜 그것이 좋은 무화과입니까?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내가 내 살 길로 찾아내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게 살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살 길을 주는 곳이 바로 그것이 복받은 장소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붙잡혀간다고 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잘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들도 사실은 예레미야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그 요시야의 아들 지금 고니야죠. 요시야의 아들 고니야. 이 아들도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악한 왕이라고 열왕기 말씀에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도 좋은 마음이 아닙니다. 그들도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나서 좋은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도 붙잡혀가면서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이게 바로 복이고 구원이죠. 우리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어도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그 안에 깔려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찾게 하셨어요. 변화시키는 백성으로 만드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이 열심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가시는 게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죠. 종교개혁자들이 그래서 파이브 솔라 하면서 외쳤던 것이 바로 것입니다. 오직 성경서부터 시작하지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조차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지성조차, 우리의 감정조차, 우리의 의지조차 거듭난 의지로, 거듭난 감정으로, 거듭난 지성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게 바로 우리의 구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예레미야 37장 말씀에 나와 있죠. 우리 예레미야 37장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나와 있냐면 마른 뼈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37장 우리 말씀의 앞에 보게 되면 우리 뒤에 나오죠. 네. 예레미야 에스겔 37장이요? 에스겔 37장. 에스겔 37장 말씀해 보게 되면 지금 여기에 포로로 잡혀가는 그 포로 중에 누가 있냐면 에스겔이 있습니다.
젊은 에스겔이 있습니다. 한 5년 정도 뒤서부터 이제 막 그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에스겔도 붙잡혀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에스겔이 이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였을 때 이들이 좋은 마음이었으면 에스겔이 말씀을 전하게 되면 그들이 어떻게 될까요? 에스겔 선지자여,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겠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붙잡혀간 사람들도 에스겔에게 온갖 이야기들을 막 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37장에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메마른 골짜기 가운데에 마른 뼈가 가득한 곳에 그를 데려가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게 하십니다. 너는 이 뼈들이 어떻게 될까? 근데 예레미야에게 이 뼈들에서 생기를 태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생기를 태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뼈들이 움직이고 이 뼈가 들여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아나고 가죽이 덮여서 하나님의 극히 큰 군대를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민족입니까?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뒤에 우리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 37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지금 붙잡혀 와서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이 다 마른 뼈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마른 뼈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말랐고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자가 아닙니다. 스스로가 자신들을 향하여서 산송장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다 산송장입니다. 우리는 마른 뼈와 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태어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로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죽은 이들을 살리십니다. 소망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일이죠. 사람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 뒤에 13절 말씀에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들이 여호와인 줄을 아는 때는 언제입니까? 무덤에서 나와 봐야만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살려 주셔야지만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사람만 보게 되면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대통령을 보아도 소망이 없고, 총리를 보아도 소망이 없고, 누구를 보아도 소망이 없고, 누구를 보아도 소망이 없고,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만 보게 되면 있던 소망도 다 사라져요. 나를 보아도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을 주시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전히 생명이 주께 있음을 깨닫게 하심으로 주께서는 그 소망을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제 더 이상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소망을 찾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만족되지 않으면 누구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만족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만, 우리 삼위 하나님께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소망을 찾고 오늘도 살아가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